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불신함이 하나님이 크게 잠가놓은 에덴 동산의 문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열고자 하는 교만과 같지요. 죄인들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죠. 이런 사상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 자신들의 의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유업을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사상을 악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경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치 말라고 말씀하지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치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역치 말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도 율법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도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지요. 그럼 율법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 경고, 소멸, 이러한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흘려 듣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죄인들을 일컬어 목이 곧다, 그런 고든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행위이죠. 하나님은 이러함을 죄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가능성을 들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이를 단행하십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누군가가 구해 주어야지 그 물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 아래에 가두어져 있는 인간도 독자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독자적으로 나올 수 없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는 그냥 빠져 있으면 밖에서 건져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있죠. 잃은 양은 스스로 집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이지요. 그냥 잃어버리진 그대로 살고 있으면 목자가 찾아가니까요. 목자가 찾아줄 때까지 잃어버린 대로 살아 있으면 됩니다. 자신이 잃어버려진 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처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구원에 대하여 더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열심 바탕으로 남은 것은 거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문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이지요. 너희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벨탑 쌓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뜻대로 구원에 가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새길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를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구약의 시내산과 같다고 하죠.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붙고 구름이 빽빽하고 깜깜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단호하시고 두려웠는지 천둥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은 땅에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린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과 동시에 흔들어 버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전부 진멸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모두가 저주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려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하였죠. 우리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흔들리고 내 신앙도 흔들려요. 내게서 유출되는 것은 다 진동하여서 무너지고 떠나가요. 불에 탑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사람의 행위를 붙잡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우리의 희망은 육신의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죠. 기분에 따라서 변합니다. 누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다 너나 할 것 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하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동되고 온전치 못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의 것을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다 떠내려갈 것들이기 때문이죠. 신앙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내 행함을 믿을 것인가 두 싸움이에요. 믿음이란 행함의 반대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를 안 믿는다는 말이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난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죠.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부정당한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린다고 하지요.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역시 부분적인 것이며 온전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도 지금 아는 것이 부분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난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지식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약함으로 늘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죠. 이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천국은 변함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내어놓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내어놓는 자들이 모인 곳을 일컬어 하늘의 장자들이 모이는 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진동치 못할 나라인 하늘의 장자들의 총에 참석할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부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으로서 흔들림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진동치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천국에는 장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장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앙의 싸움은 장자권의 싸움이라고 하여서 야고가에서가 하늘의 장자권을 놓고 벌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와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받을 자와 축복을 받을 자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죠.
야곱은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고 에서는 저주받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표의 사람이었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는 일을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예정해 놓은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늘의 장자들이 모이는 총회에 참석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요. 하지만 감싸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지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하여서 건넌 것과 같지요.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모세 속에 집어넣고 건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구원했는데 그 속에 이스라엘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성도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합니다. 하늘의 장제들이 모이는 천국에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만이 모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율법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함으로 나오지 말라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 불에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두 분류가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모래와 반석을 집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집이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다 지었느냐를 보신답니다. 그 어디에 지었느냐, 어느 터에 지었느냐를 보고 심판을 하신답니다. 터란 근본이고 바탕이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내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진동할 나라가 있고 진동치 못할 나라가 있다고 했죠. 진동할 나라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진동치 못할 나라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는 하늘에 있고 그곳은 하나님의 장자들만이 모이는 총회라고 합니다. 그 총회에 모인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 터는 예수님이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모래는 인간의 행함을 말하지요. 사람이 가장 화가 많이 날 때는
어느 때냐면은 본인의 말을 무시하고 그럴 때 화가 많이 나지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에 믿음과 순종은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자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신앙이 있음을 순종이라 하고 신앙이 없음을 불순종이라고 하지요. 신앙은 이처럼 말씀의 끈에 매여져 있습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지요. 이는 만물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이란 것이지요. 만물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라 땅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육축과 새와 물고기들과 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니 오늘날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게 육지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니 넘지 않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한 번도 넘기지 아니하고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이 말을 안 듣지요. 만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소멸당한 것이라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다 소멸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함은 무가치하다는 말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고백이 자신이 지금까지 의리라고 여겨온 그 율법 지킴이가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했죠. 인간의 행함을 의지하면 소멸당하게 되죠. 끈이 끊어진 연처럼 소멸당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농부가 그 가지를 불에 태운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유다서에서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씀에서 떨어진 자를 걸어 캄캄한 가운데 유리하는 별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워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니고는 죄를 정결함을 받을 길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들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들을 섬기는 자는 물속에서도 살았고 아들을 섬기지 않는 자는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지요.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셋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살아났어요. 반면에 이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왜 불에 집어넣는 사람은 타 죽고 불 속에 넣은 바 된 세 사람은 타 죽지 않았을까요? 이 세 친구는 불에 소멸당하지 않는 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이 소멸되지 않는 분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섬기는 신은 불 속에 들어가니 불에 타지 않는 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금신상에 절한 사람은 풀무불 입구에서 타 죽은 것이죠. 이는 금신상에 절하는 신앙은 불에 소멸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앙은 다 불에 타고 홍수에 엄물듭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홍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도 이 불을 이기지 못하고 소멸하는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 때 장자가 죽는 재앙 속에서 살아나게 한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의 피가 성도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장자들이 있는 곳은 마치 신의 산 꼭대기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의 산 위에는 불에 타지 않고 아래만 탑니다. 이는 신의 산 위에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산 아래는 말씀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말씀이 깊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불길을 뚫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깊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소멸하는 불길을 뚫고 다니지요. 굳건한 반석위에 서는 것과 같이 이겨나갑니다. 성도는 죽음 너머에 있는 장자들이에요. 이것은 마치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자신을 보면 허물투성이고 어리석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낙심치 않고 앞을 향해서 가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계십니까? 십자가 너머의 그 밖의 것들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지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른 일어나야 됩니다. 굳건한 반석에 서야 됩니다. 진동치 못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